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멘트를 들었어요. 진심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진심은 한 번이면 충분한데 진리는 반복되어야 한다. 공감되시나요? 병옥이 해줘서 고마워요. 유정이 어딨죠? 안경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아까부터 눈독을 들였어요. 유정이 저 안경 예쁘구나, 멋있구나. 그래서 제가 유정이한테 유정아, 너 안경 진짜 예쁘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막 하다가 난데없이 또 유정아, 오늘 그 안경 진짜 예쁘다. 또 막 찬양해요 우리가. 그리고 끝나게 축도하기 전에 제가 유정이 보고 유정아, 네 안경 진짜 마음에 든다. 이게 한 3번, 4번 반복되면 진심으로 들리세요? 짜증나요? 예.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2번, 3번 반복되면 뭐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나? 뭐지? 뭐 이게 별로라는 걸 돌려 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나 아니면 진심 어린 뭐 충고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오히려 그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요, 반복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진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이야기되어야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세대가 달라지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반복되어져서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잊혀지지 않고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이루어지겠죠. 진리는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제가 그 멘트를 듣고 올해 초에 했던 설교지만 그래도 이게 잊혀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12월 2024년 남은 3주 동안 요 3가지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타이틀도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연말 특집 재방송입니다. 4월 5일에 했던 말씀들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이니까 기억에 남으면 감사해요. 기억에 남겨주셔서 혹 남아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여러분의 인풋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비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라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19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모바일 주보 보시고요. 19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아멘.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 사랑, 많은 사업이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업, 그 사역들과 또 사랑과 두 번째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께서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일한 교회인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처음엔 요만큼 작게 일했는데 점점 그 일을 두아디라 교회가 잘 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명백한 칭찬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칭찬만 있느냐? 아니에요. 2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시작부터 뭐래요? 지금부터 뭐 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대요. 아까는 잘한 일 있었어요. 맨 문제만 일으킨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뭐 했다? 용납했다. 이세벨은요, 그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악명 높은, 우상숭배로 악명 높은 왕의 아내, 왕후가 되겠죠. 왕비,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방 출신인데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과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온갖 자기가 섬기던 우상신들을 다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쫙 퍼뜨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이세벨을 너네가 용납했다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너네가 지금 막 하고 있구나. 거짓된 말씀, 진리가 아닌 말씀이 너네 교회 안에 퍼져 있는데 너네가 그걸 밀쳐낸 게 아니라 용납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은 잘했어요. 섬김을 잘했어요. 서로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 뭐가 모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파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전파되는 말씀을 쫓아내거나 밀어내지 못하고 저것도 맞겠구나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섬김은 잘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확히 이 두아디라 교회와 대치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볼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찾을 수 있으면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2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나눠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인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보세요. 자칭 사도는요 나 스스로 내가 사도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실 때 같이 이루었던 사람들이 사도라는 타이틀을 직함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도를 인정해줘야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야 그건 잘못된 말씀이잖아. 우린 너가 전하는 그런 말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뭐가 잘못된 말씀이고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랑 반대죠. 근데 역시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2장 4절 5절 볼까요?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뒤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대요. 근데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이 처음만 갖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두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역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커갔습니다. 많은 일들을 아주 선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바르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섬김과 사역은 잘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근데 또 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것과 거꾸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했습니다. 자칭 사도가 전하는 거짓 메시지를 구분하고 쫓아냈어요. 우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처음에 막 잘하던 그 사역들이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균형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시나요? 두 교회를 통해 보건대 우리가 균형 잡아야 할 그 두 가지 축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짜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져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축은 뭐다? 우리가 시작한 여러 사역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왕성해지고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그 사역의 대상자들도 넓어져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더 부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축에 따라서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에 얼마나 진심이었나? 오늘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성경통독 캠프도 다녀왔고요. 2번 다녀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진행했고요. 말씀을 더 알고자 수련회 때 말씀도 많이 나누고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이 한 해 몰입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아는 실력은 거짓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오셨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 얼마나 머무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셨던 그 자리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오셨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이 여름이 지나고 연말을 향해 올수록 혹시 조금 더 작아지고 그 첫 마음이 없어지고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그 책망이 혹시 나를 향한 책망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자, 우리가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칭찬들만 받고 그 책망들을 다 받지 않을 그냥 균형 잡힌 교회가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나? 오늘 말씀의 결말로 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에 수록되어 있죠? 아니네요. 조금 더 넘기셔야겠네요. 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성원이 자리에 해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는 그 일에 실력자로서 서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섬기면서 했던 모든 사역들을 더 크고 깊고 넓게 지켜가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이게 뭐 너네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세계 정복해, 온 땅이 다 너네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만국은 원래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열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씀을 잘 아는 너희에게, 나의 교회를, 세상을 계속 섬겨가는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신 건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과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상을 섬김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열방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는 주님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신 거죠. 오늘 두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두 교회처럼 우리도요, 언젠가, 아니 곧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옵니다. 어쩌면 그게 이번 연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얘야, 안 목사야, 너는 올해 이러이러했구나. 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랬구나. 너의 섬김의 사역은 이랬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두 교회처럼 여러분 이 한 해 신앙생활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을까요? 우리 이 두 가지 교회를 참고해서 더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만듭시다 하면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해질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런 균형 잡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과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진심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